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불평과 불신앙의 공동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데 대해서 일부 학자나 목회자들이 성경에 없는 맥주 감사주의를 신약에 와서 또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것을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최근에 어떤 주장을 했느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태어나서 된 사람이다.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담에게 배꼽이 있다. 배꼽이 있는 거 보니까 그건 태어난 부모가 있는 거지 창조한 게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이제 그 단체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중지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의는 어제 우리가 5분 묵상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77절, 맥주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기본적인 성경 배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77절, 그 맥주절을 지키는 절기는 시기적으로는 3월 달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7월 달에 지키거든. 그러니까 봐라, 성경에서 3월 달에 지킬 걸 왜 7월 달에 지키면서 이걸 뭐 성경적이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언제 태어났죠? 몇 월 달에 태어났을까, 예수님이?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은. 우리가 기념이라는 것은 꼭 그날, 또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3일이라도 한국의 3일과 미국의 3일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날짜를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의 핵심을 분명히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수학에 대한 감사, 또 성령을 주신 데 대한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이게 이제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 그런데 제가 요즘 성경을 이제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독을 하려고 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특별히 이번 맥주주일에는 이 모세의 불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하는 불평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감사할 것이 전부인데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을 만약에 내가 하고 있다면 이 첫 번째 질문처럼 불평, 불만,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분명히 이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할 자격이 있어. 불만을 해도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도 돼. 합당해. 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일까? 또 하나님이 그래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 너는 불평을 해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과연 답하실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고, 좀 이따. 감사와 소망, 비전을 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맥주주일에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좀 이렇게 어느 순간만 지족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어려운 환경이든지 풍부한 환경이든지 부족한 환경이든지 높은 환경이나 낮은 환경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얘기들 중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지나간 목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디 교회에 있는지 알아요. 내가 오렌지 토프 어디에 있다라면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를 다녔었는데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이 지금 베드로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올 때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만 좀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고 다 두고 갈 것. 마치 군인이 훈련소에 가면은 그 훈련소를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실력을 길러가듯이 그저 과정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 훈련과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데 필요한 그 연습의 과정을 지금은 우리는 나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미주 서부교회에서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실 때는 가장 필요한 지족한 현실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안 읽었습니다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꺼철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로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불평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한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수박도 없고 또 오이도 없고 그 다음에 부추, 야채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는데 왜 우리를 여기 살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거 보면은 제법 합당한 것 같아요. 당장 눈에 그게 없으니까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하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그런 것들을 실컷 먹었는데 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었던 건데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쏟아냅니다. 그러면 이들의 불평이 불만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여기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은 요셉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이도록 하는 법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아주 그들을 괴롭혀가지고 그들이 그냥 여기서 다 죽어 없어지도록 하자. 마치 북한의 아우지 탄강에 보내듯이 수용소에 보내듯이 이들을 괴롭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념하셨더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념하셨더라.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NASB 번역을 보면은 이 건념이라는 건자와 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나? so,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notice,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아우성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notice, 주목하고 있어요. 이 원어의 그 염자의 원어는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야다라는, 알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알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래서 장자 재앙, 이제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을 딱 내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너희의 말대로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그래서 이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밖에 나가서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너가 마음대로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아이고 우리 죽겠어요. 이어서 더 이상 애굽에서 살지 못하겠어요. 제발 우리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10가지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가 있었죠. 우리 제발 여기서 나가가지고 이제 좀 애굽에서 자유하는 몸으로, 해방된 몸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살게 된 것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감사가 됩니다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민수기 11장에 와서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진에다가 불을 살라서 태워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의 삶을 살아간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에 불평과 불만족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은혜가 전부 다인데 일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예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하게 된다고요? 불평, 불만족하면서 옛날이 좋았을 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습니까? 전혀 안 좋았어요. 거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과음지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가 왜 여기로 끌어냈느냐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부분적이라도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한다면은 이거 참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지금의 현실을 주셨습니까? 옛날이 좋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실패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지금의 현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옛사람 마귀는 옛날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평,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만 하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마귀는 자꾸 옛날 과거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충격적인 성경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들었을 때 혼자서도 원망 불평을 하기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래서 사람이 살인사건을 일으키겠구나 싶은 생각이 제 속에서 나오는 걸 저는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 불평을 할 때에 여호수아 24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없었을지 몰라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가 보고 있다는 얘기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침대가 보고 있고 옷이 보고 있고 신발이 보고 있고 눈이 보고 있고 내 주변에 방이 보고 있고 내 주변에 산이 보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미주서북에 어느 누구 옛날에 그때 혼자서 하나님 원망 불평 무지무지 많이 하는 건 내가 다 봤어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넋두리를 쏟아낼 때가 있는데 이 피조물들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이 증거를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케냐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80세에 또 다른 의사로 리타이어한 여자 선교사하고 둘이서 막 차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떨어져가지고 막 그날 천국 갔어요. 그런 두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리타이어를 하고 맨날 이제 조개 수집을 하고 요트를 타고 즐겁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트를 타고 조개 수집하는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존 메가더 목사님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야,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면은 주님, 내가 이런 예쁜 조개 수집하다 왔습니다 하면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그분의 질문은 이 질문이었어요. 풍족하게 원하는 대로 자유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조개 수집하다 왔다라고 하면 주님이 과연 칭찬하실까 이게. 그러나 반대로 80이 되는 노인이 되기까지 죽기 직전까지 주님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선교하다가 갔을 때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우리 참 돌아봐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참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이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로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반항을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그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고개를 빡빡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평불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불만, 모세도 불평불만. 참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낸 공동체. 그래서 참 다른 거는 전념이 잘 안, 감사하고 이렇게 이 선한 영향력은 전념이 잘 안 되는데 안 좋은 것은 전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의 한 3년을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거는 참 이게 전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 광우병이라 하는 그 이상한 얘기를 또 해가지고 막 온 나라가 또 한때는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참 이 마귀의 역사는 이상하게 전념이 전달이 잘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전념이 된 오늘 이 민수기 11장은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고발을 하고 있는 고발. 너가 다 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불만을 하고 모세도 불평불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성경에다 딱 기록을 해놓고 성경에 다 기록하려고 하면 분량이 얼마만큼이라고 했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 중에다가 요 민수기 11장을 딱 기록해 놓은 것은 이들은 불평불만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도 제법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언제 이들을 낳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법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 생각나는 거 없나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가 이 5천 명에게 먹을 것 좀 다 나눠줘라 이러니까 딱 빌립이 뭐라고 계산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주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대항하는, 반문하는 그 똑똑한 빌립의 모습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모세에게서 나옵니다. 모세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모세가 그래서 불신앙의 공동체인 거예요. 불신앙. 애굽에서 나온 것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지금 그들이 먹고 있던 만나,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도 모세가 내려준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줘서 내린 것인데 그거 매일 먹고 매일 안 굶어 죽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악하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걸 행동록에다 딱 기록을 해놓고 수많은 정인들을 다 수집을 해놓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너 그래 참 감사하고 살았어. 그 상황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이사야 26장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믿음으로만 네가 살다 왔지. 그래 잘 살았어.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한테 대한 감사 없이 불평불만만 하다 왔느냐. 내가 참 너를 오랫동안 살려두느라고 힘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모세가 지금 죽여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죽여줄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까? 데려갈 때가 되면은 다 알아서 데려갈 텐데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런 소리를 모세는 서스럼없이 본문에는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와 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참 말도 이 성경 읽을 때 막 짜증이 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사 이런 말, 은혜란 말을 여기서 왜 쓰냐고요.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참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네가 그런 소리 안 해도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너까지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 짓거리를 하느냐, 너까지 그 짓거리를 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속타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속타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넋두리를 안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갈 준비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고기까지도 다 주실 계획도 세워놓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이 불평과 불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끄러운 모습이고 모세도 참 낯뜨거운 모습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안 해도 될 걸 한 거예요. 뒤돌아나서 나서 보면은 후회할 행동과 말을 했던 거예요. 아이, 참, 그때는 그런 거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그 말 했네. 내가 그때 너무 어두워졌었구나. 내가 그때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이런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야 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항상 했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못난 인간,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인간, 죄를 지어도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있음에 대한 감사가 사도 바울은 항상 있었어요. 감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안 했어요. 요셉도 창세기 50장 마무리할 때까지 그가 불평불만을 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도 불평불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들과 상황들은 많았어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다시 말해서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오면 이거 내가 또 감사를 잊어버린 옛사람으로 돌아갔구나 라고 우리 자신들을 진단하면 정확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평, 불만족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느 기한까지. 결국엔 둘 다 두 무리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다 죽었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실력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일정 기간 두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마음에 하나님을 속 뒤걸게 하고 아주 괴롭히는 일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라.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라. 지금부터라도 그 살아가라. 이 맥주감사주의를 기념하는 오늘부터 마지막 불평과 불신앙의 공동체가 된다면 미주서부교회는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이들처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미주서부교회는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와 소망과 찬양만 하는 우리 미주서부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주서부교회 성도들은 진짜 대단해. 그럼 뭐가 대단하냐 옆에 사람이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거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리가 그 간증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홈리스가 안 된 것이 또 지금 이 시간에 저 밖에서 저기 파악해서 누워있는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제가 볼 땐 저 사람들은 덩치도 더 크고 살아가는 방법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저들은 저기 있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보다 뭐가 제가 보다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닌가. 저 사람들은 영어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얼마나 눈치도 빠른지 몰라요, 이 사람. 토요일 새벽에 5시 반쯤 돼서 여기 딱 오면 벌써 이 문 앞에 자다가도 저 문 앞에 고무 매트가 있으니까 그 자는 사람이 있어요. 덩치 큰 사람이. 그러다 차에 키 딱 누르면 벌써 눈 떠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딱 비켜줘요. 눈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excuse me라면은 또 자기도 excuse me. 결혼 사람들인데 그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예요?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제가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주님이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불평, 불만, 불만족의 공동체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감사와 소망과 찬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